요길 성경 생명의 삶 플러스 2023년 8호로 해설 부분을 요약해서 사용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1절에서 22절까지, 다음은 사도행전 28장 23절에서 31절까지 같이 공부해 나가요. 나는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에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내려오실 것입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사귀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십계명.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다. 첫 번째,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모시지 말아라. 두 번째, 너는 신상을 새기지 말아라.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나 어떤 것이든 그 모양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그 앞에 절하지도 말며 섬기지도 말아라. 내 하나님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그 죄를 갚되 3, 4대 후까지 갚으리라. 하지만 나를 사랑하고 내가 내린 명령을 지키는 이들에게는 수천대에 이르기까지 그 후손에게 자비를 베풀리라. 세 번째, 너는 내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를 함부로 부르지 말아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자들을 그냥 놔두지 않을 것이다. 네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하고 이레째 되는 날은 내 하나님 나 여호와의 안식일이므로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내 집의 가축이나 내 집에 몸붙여 사는 나그네라 할지라도 절대로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엿새 동안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어내고 이레째 되는 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즐거운 날로 삼고 거룩하게 하였다. 다섯 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래야 내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오래오래 살리라. 여섯 번째, 사람을 죽이지 말아라. 일곱 번째, 간음하지 말아라. 여덟 번째, 도둑질하지 말아라. 아홉 번째, 이웃 사람들에게 불리하도록 거짓 증언을 하지 말아라. 열 번째, 내 이웃의 재산을 탐내지 말아라. 내 이웃의 아내와 그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할 것 없이 내 이웃의 재산은 어떤 것도 탐내지 말아라. 사명을 완성할 마지막 사역지 로마. 사도행전 28장 11절에서 22절까지. 11절,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라 로라. 요약하면 석 달 후 멜리데를 떠나다. 12절,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요약하면 수라구라에서 레기온을 거쳐 보디올로. 13절,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요약하면 수라구사에서 레기온을 거쳐 보디올로. 14절,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요약하면 보디올과 로마의 형제들. 15절,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요약하면 보디올과 로마의 형제들. 16절,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요약하면 로마에서 따로 있도록 허락받다. 17절,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간섭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를 내준 바 되었으니, 요약하면 유대인 지도자들과의 만남. 18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제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요약하면 유대인 지도자들과의 만남. 19절,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랴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는 것이 아니니라. 요약하면 유대인 지도자들과의 만남. 20절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요약하면 유대인 지도자들과의 만남. 21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요약하면 더 듣기 원하는 유대인들. 22절 이에 우리가 너희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요약하면 더 듣기 원하는 유대인들. 세상의 중심으로 들어가다.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땅끝이란 이방 세계를 의미합니다. 세상으로 들어가는 복음. 이제 바울은 유대교와 완전히 동떨어진 이방 문화 속에 있습니다. 야만인의 섬이었던 멜리데에서 석 달을 머물렀을 뿐 아니라 로마로 가기 위해 승선한 알렉산드리아의 배에 뱃머리에는 디오스구로 형상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소위 경건한 유대인들에게 배척을 받았던 바울은 보디올과 로마의 성도들에게는 큰 환영을 받았습니다. 누가는 예루살렘에서 박해를 받았던 바울이 이방 지역에서는 안전할 뿐 아니라 환대받는 모습을 통해 복음이 성전과 유대교의 벽을 허물고 세상으로 뻗어나가는 것을 묘사합니다. 복음은 예배당의 벽을 뚫고 나와 세속 사회로 침투해야 합니다. 성령님의 임재를 체험한 성도는 성령님이 주시는 권능을 가지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 땅끝까지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소망. 로마에서 바울은 군사 한 사람만 곁에 있는 상태로 별도의 공간에서 자유롭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미결수였고 로마까지 오는 과정에서 배에 동승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복음 전도를 위해 여건을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유대인들에게 많은 핍박을 받았지만 로마에서도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한다는 원칙을 고수했습니다. 회당을 찾아갈 수 없는 처지여서 유대인 지도자들을 초청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자기가 율법을 어기지 않았으나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에 의해 로마인들에게 넘겨졌으며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유대인들의 반대 때문에 마지못해 가이사에게 상소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이는 예수님이 당하셨던 것과 거의 동일한 과정을 거쳐 로마까지 왔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일관되게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소망이심을 선포했고 그 때문에 쇠사슬에 매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유대인들은 바울의 사상을 더 들어보겠다는 뜨뜻미지근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로마에서도 유대인들을 구원하고자 했던 바울의 노력은 절반의 성공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파를 목숨보다 중요한 사명으로 여기며 살았습니다. 우리 역시 복음을 소유한 사람으로서 보냄받은 그곳에서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야 합니다. 성도의 소망과 환난, 성도가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이 소망을 이루는 과정임을 기억하여 이겨내야 한다. 누구나 힘들고 고통받는 것을 싫어하지만 자신이 품고 있는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인내하며 견딜 수 있습니다. 바울처럼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현실의 고통과 환난을 이겨내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영생의 소망. 로마에 도착한 바울은 군인 한 사람이 지키는 가운데 따로 집에 거하면서 사람들을 자유롭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로마에 있는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한 바울은 자신의 입장을 변호합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해 죄수의 신분이 되었으나 자신에게 죄가 없기 때문에 가이사에게 상소한 것이지 유대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자신이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쇠사슬에 매인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은 하나님이 그들과 맺은 언약의 소망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이 소망에 대해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영생의
소망임을 밝힙니다. 하나님이 이 소망의 말씀을 전도를 통해 사람들에게 알리시는데 자신이 그 도구로 쓰임받고 있음을 밝힌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영생의 소망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먼저 약속하셨고 그 약속 성취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셨으나 유대인들이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부활시킴으로 영생의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셨습니다. 바울은 바로 영생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까지 오게 되었음을 설명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서 영생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의 소망을 품고 사는 모든 성도는 바울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사람들에게 영생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소망으로 말미암는 환난. 바울은 전에 예수님의 복음을 핍박한 일에 앞장섰던 자였으나 예수님을 만난 후 영생의 소망이신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 핍박을 받는 입장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오게 된 것도 영생의 소망으로 말미암은 환난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복음을 위해 환난 당하는 것을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바울은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고 선언합니다. 이는 예수님이 복음을 위해 핍박을 받은 자에게 천국의 상이 있다고 약속하신 말씀과 일맥상통합니다. 영생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핍박을 받는 자에게는 영생의 복이 약속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복음과 하나님 나라로 인해 환난을 당할 때 영생의 소망으로 향하는 과정이라고 여기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지만 담대하라고 명하시면서 당신께서 세상을 이겼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신라와 함께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옥문이 열리고 결박이 풀리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에게 조롱과 핍박을 당해도 전혀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겪으신 후에 부활의 영광을 받으셨듯이 성도는 복음을 위한 환난을 견디고 영생의 소망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과 복음을 위해 당하는 고난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성도는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기 위해 환난과 고통을 피하지 말고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복음 전도자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드디어 로마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고 하나님은 바울에게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바울은 마침내 로마에 이릅니다. 비록 자유인의 신분은 아니지만 특별한 대우를 받으며 로마에 이르렀습니다. 바울 일행은 멜리데 섬에서 3개월 동안 원주민들에게 호의적인 대접을 받았고 항해를 할 수 있는 시기가 되자 로마를 향해 출발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항해는 우리의 예측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구하며 은혜의 순풍을 맞으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테움베에는 수라구사에서 사흘을 머물다가 레기온에서 하루를 지낸 후 순풍을 따라 보디올에 이르렀고 그곳에서 믿음의 형제들을 만나 환대를 받았고 로마로 갔습니다. 보디올에서 그는 형제들을 만나 영접을 받으며 일주일을 함께 지냈는데 그에게 상당한 자유가 허락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일주일의 시간은 바울에게도 보디올의 믿음의 형제들에게도 꿈과 같은 시간, 은혜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시며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라고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로마의 바울 일행이 도착하기 전에 소식을 들은 믿음의 형제들은 외곽까지 마중을 나왔습니다.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는 도심에서 50km 이상 떨어진 곳이었는데 바울 일행을 따뜻하게 맞이하기 위해 먼 길을 달려온 것입니다. 믿음의 형제들의 영접을 받은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담대한
을 갖게 됩니다. 로마에 들어간 바울은 경비병 한 사람과 함께 가택에 연금되었고 사흘 후 그곳의 유대인 지도자들을 불러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무죄를 변론하며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인하여 쇠사슬에 매이게 되었다고 호소합니다. 그러나 그는 사슬에 매여 그곳에 온 것이 아니라 소망에 매여 온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쇠사슬에 매인 상황에서도 이스라엘의 소망인 복음을 전했습니다. 로마의 유대인 지도자들은 신중한 입장을 취하며 바울의 사상을 직접 듣고자 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소문만 듣고 바울을 무조건 반대하지 않았고 바울의 주장을 직접 듣기 원했습니다. 오늘날에도 복음을 듣기 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듣고자 하는 이들을 찾아 나서는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무례한 기독교의 저자 리처드 마오는 하나님을 느린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뜻과 기대에 따라 일하시지 않고 철저하게 당신의 계획에 따라 일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시간을 초월하기에 속도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바울처럼 사명의 목적지까지 담대히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사명이 있습니까? 단지 이 세상에서 왔다가 썩어질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복된 인생을 살기 원합니까? 그렇다고 끊임없이 믿음의 공동체로 모여서 예배드리며 말씀으로 격려를 받으세요. 우리에게는 믿음의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11절 석 달 후 멜리데를 떠나다 12절에서 13절까지 수라구사에서 레기온을 거쳐 보디올로 14절에서 15절까지 보디올과 로마의 형제들 16절 로마에서 따로 있도록 허락받다 17절에서 20절까지 유대인 지도자들과의 만남 21절에서 22절까지 더 듣기 원하는 유대인들 메시지 멜리데를 떠나 수라구사 레기온을 거쳐 보디올에 도착했을 때 그곳 형제들은 일주일간이나 바울과 그의 일행을 먹이고 재워졌다. 쇠사슬에 매여 앞비아 가도를 걸어 앞비오에 도착했을 때 로마에서 내려온 형제들이 바울을 맞아 주었고 트레이스 타베르네에서는 다른 형제들이 환영해 주었다. 1차적으로 로마 당국이 가택연금 방식으로 비교적 자유로운 수감 생활을 허락해 준 것이 중요했다. 31절에 나오겠지만 바울의 거처는 스스로 임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셋집이었다. 당시 셋집을 얻는 데는 상당한 비용이 들었다. 아주 큰 집은 아니더라도 바울에게는 사람들을 접견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집이 필요했을 것이다. 이처럼 바울은 가는 곳마다 환대와 호의 도움을 받으며 전도하고 생활했다. 혼자가 아니라 공동체에 속한 존재라는 정체성은 바울이 2년간의 수감 생활을 이겨내는 데 큰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사명을 완성할 마지막 사역지 로마 사도행전 28장 11절에서 22절까지 11절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요약하면 석 달 후 멜리데를 떠나다 12절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요약하면 수라구사에서 레기온을 거쳐 보디올로 13절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요약하면 수라구사에서 레기온을 거쳐 보디올로 14절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요약하면 보디올과 로마의 형제들 15절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앞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요약하면 보디올과 로마의 형제들 16절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요약하면 로마에서 따로 있도록 허락받다. 17절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간섭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요약하면 유대인 지도자들과의 만남 18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제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요약하면 유대인 지도자들과의 만남 19절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는 것이 아니니라. 요약하면 유대인 지도자들과의 만남. 20절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요약하면 유대인 지도자들과의 만남. 21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요약하면 더 듣기 원하는 유대인들. 22절 이에 우리가 너희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요약하면 더 듣기 원하는 유대인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높임을 받으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소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한 양식을 주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용서하였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생명의 삶 플러스 2023년 8월호 해설 부분을 요약해서 사용했습니다.